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7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7절까지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해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사람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물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어린이 주일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당분간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눈 후에 이제 교회력에 따라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변화산 사건의 연장선에서 계속 말씀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부터 21절 말씀에는 변화산 사건 이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 즉 제자들의 실패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사건이고, 또 22절과 23절은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과 또 죽음과 부활의 부활 예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24절에서부터 27절은 성전세를 내는 것에 대한 말씀, 즉 그것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14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은 앞에 있는 1절에서부터 13절, 즉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변화하신 사건, 그 사건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남겨진 제자들에게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잠시 요약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즉 남겨져 있던 제자들에게 아이를 치료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아이를 치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다시금 그 아이를 데려와서 치료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즉시 쫓아내시고 그 아이가 치료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볼 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보면 또 이 아이의 아버지의 또 실망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로 다시금 그 아이를 데려온 것으로 볼 때 그 아이의 아버지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실패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의 치료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제자들의 실패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미 많은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잘 곱씹어 보면 예수님을 불신하는, 즉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직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실패했다라고 해서 예수님까지 능력이 없느냐. 제자들의 무능이 어찌 보면 예수님의 무능력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그 능력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안 계실 것, 즉 오래지 않아서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지 않을 것, 그들을 떠나실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도 여전하지만 즉 제자들의 믿음도 여전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서 아버지는 즉시 반응했고 그로 인해서 18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치료는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제자들은 실패로 그들은 당황했고 또 그들은 좌절했을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19절에서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실패의 원인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이 적다는 것은 믿음의 분량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이미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작은 믿음의 분량에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살펴봤지만 믿음이란 믿음의 사실 분량보다도 믿음이 있다, 없다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분량은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량으로 따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믿음의 분량이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믿음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면 산을 옮길 수도 있고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크기보다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확실히 있는 것이고 없으면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의심, 제자들의 무능력은 그 믿음의 없음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입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은 자신의 이제 앞으로 있을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더라. 어떤 말씀 때문일까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죽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있는 부활에 대한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그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근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 당시에는 이해가 안 돼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직까지 여전히 제자들은 믿음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24절,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베드로 앞에 반세를 받는 자들이 나왔다고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반세를 받는 자들이 누구냐면 당시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성전 유지를 위해서 매년 반세겔씩을 내야 했습니다. 이것을 성전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주장을 지지했고 또 에세네파는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여기서 반세겔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안 냈냐? 즉 낼 것이다라고 하는 유대인 남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세겔을 낼 것 아니냐? 따라서 베드로도 당연히 우리 선생님도 반세겔 낼 것이다. 묻지도 않고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5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이 대답을 예수님께 묻고 대답을 듣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에게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십니다.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아마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질문을 하실 것인지 알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에게니이다. 즉 자기 아들에게는 세를 안 받는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면제받을 것이다. 더불어서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칭함을 받기 때문에 그들 또한 면제를 받는다. 자,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물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자,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문제를 이러한 사건을 문제화시키지 않으시기 위해서 반세겔을 내라. 가져다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반세겔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반세겔이 없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어떤 신비적인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과 베드로의 것을 지불하도록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들과 또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 대해서 그들과의 소모적인 분쟁을 굳이 일으키려고 하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또 강건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 즉 배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말씀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 가지 주제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앞서 변화산 사건 이후에 변화 사건 가운데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실패의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더라도 믿음이 있는데 얼마만큼이요? 믿음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큰 산과 같은 거대한 우리가 볼 때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산을 옮겨지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비유입니다. 과장법적인 비유인데 이 과장법적인 이 비유가 어떻게 된다고요? 행해진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치료받는 사람의 경우 치료받는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치료의 수단이 되는 사람의 믿음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기서 막연한 아무 대상이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즉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즉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도 자신 안에 있는 능력, 자신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 앞에 나와 이 귀신 들린 아이는요,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의심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은사, 곧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즉 결과론적으로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선입니다. 믿음의 분량, 믿음의 크기는요, 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만큼,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맹종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능력,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충분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고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 그것은 무엇이었다고요? 근심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의 이해, 즉 이성적인 이해로 볼 때는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어떻다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즉 누가 말씀하시느냐, 즉 믿음의 대상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의 한계를 우리는 믿음의 한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이성으로
믿음을 제한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신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해의 한계는 어디까지라고요? 죽음까지입니다. 부활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제한되는 거예요. 믿음이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모습입니까? 없는 모습입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믿어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 것일까? 근심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있는 것,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비록 어려움과 고난이 그들을 따를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그들은 벅찼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천국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당하고 고난 가운데 겪고 우리는 늘 불평하고 우리는 늘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고통하고 근심 가운데 있는 분들 믿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 통해서 이미 앞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능력을 주셨잖아요. 능력을 받은 사람들 무엇이 문제입니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믿음이 있는데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능력 받습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뭔가 해결됩니까? 물론 그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기도는요, 종교적 행위밖에 안 돼요. 오늘 뭐 4월 초팔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도 다른 종교에서 뭐 법회도 열고 뭐 하잖아요. 거기도 기도 안 할까요? 해요. 우리보다 더 해요. 108번씩 절하고요. 1000번씩 절하고요. 우리 뭐 새벽 기도 한다고 뭐 대충 입고 나오지만 거기는요. 새벽부터 잘 해야 된다고 목욕제기 하고요. 우리보다 더 정갈하게 하고요. 더 경건하게 합니다. 결국 우리가 자만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몰라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맹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만 하시는 말씀을 떠나서 다른 어떠한 말을 첨가하는 것보다 말씀 안에 있는 것만 받아들여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물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수단을 활용하는 것 또한 가능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적인 한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근심하면서, 여전히 불평하면서, 여전히 싸우면서, 말로는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결과를 보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안 쫓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기보다 내 안에 있는 귀신을 먼저 쫓아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돼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안 바뀌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 많은 신자들이 있어도 한국 사회가 안 바뀌는 거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행태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비춰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이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그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세를 내는 사람들, 베드로를 찾아왔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성전세를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안 내도 된다.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즉 예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즉 믿음 없는 사람들의 믿음 또한 배려해 주시더라. 저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도록 하고 계십니다. 세상법을 굳이 거스를 필요 없다는 거예요. 타협이 아닙니다. 타협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을 편법적으로 어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타협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여러분 5살짜리 아이하고 그 부모가 싸울 이유가 있습니까? 어른과 아이가 싸울 이유가 있습니까? 어른과 아이가 싸운다면요 수준은 똑같은 거예요. 어른이다라고 한다면 이미 경험과 또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인격적으로 많이 성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의 일탈과 자유분방함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게 어른입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요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세를 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수준입니다. 내도 예수님께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즉 다른 문제보다도 성전세,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굳이 문제를 삼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볼 것은 믿음의 수준입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수준이 달라요. 믿음의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고 이해의 수준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적거나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아량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의 어떤 논쟁 속에서 예수님이 타협하지 않으시는 부분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원론적으로 어기는 것들, 원칙적인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맹렬하게 타협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칙을. 그러나 지금 이 성전세 같은 부분들은요. 자기는 면제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결국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드리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을 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행위는 믿음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런 우리의 믿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꼭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훼손시키려고 해요. 왜?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자기가 전부인 줄 알고 자기 이해의 폭 안에서 꼭 믿음 있는 사람들을 물고 늘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있는 행태들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한 행위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 그것만을 강요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 돌이켜봐야 돼요. 믿음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인격적으로도 성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자신의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남을 어떻게든지 찍어 눌러서라도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요. 과연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반세겔이 없으셔서 굳이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아라서 이렇게 그 돈을 내라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이것 또한 상징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보이는 태도,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라고 지금 예,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초점해 봐야 될 것은요.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배려하고 돌아볼 수 있는 것도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교회 공동체는요.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더욱이 믿음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까지도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함이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주 저와 여러분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실체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부재로 자신들, 즉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을 자신의 이성의 한계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또한 한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불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한계짓지 말고 제한짓지 마라. 예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믿음이 없거나 부족한 이들을 위한 배려. 또 저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